할렐루야. LA 하나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지상 목사입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재판과 고문과 십자가를 통하여 가혹하게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육체와 정신적인 고통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타인들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은 확정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 고난을 받으셨고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계속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셨습니다. 또한 의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오는 고난, 의를 행할 때 약한 자에서 오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 새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철저히 자신 때문에 받은 고난이 아니라 인류의 생명을 위해 받으신 고난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버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이나 환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환난에 대하여 우리가 다 잘 대처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모든 일은 하나님, 그분이 홀로 주재하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생에 있는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고난이나 환난으로 고통이 오면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고난의 고통이 심해지면 그것을 견디고 있기 위해서 알코올이나 마약을 사용하거나 혹은 그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심한 고통이 찾아오면 자신의 목숨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한 고통이 찾아오면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화를 내며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고난 받을 만한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고난이 심해질 때면 미신을 통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고난이 심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의 주제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환난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욥은 항상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허락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어려운 환경에 고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나의 죄와 상관없는 고난과 환난이 있는가 하면 나의 과오로 나의 죄로 일어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고난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하나님의 징계라면 그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하여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고난과 환난의 그 근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원인이 무엇인지, 왜 왔는지, 나의 잘못은 아닌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근원을 바르게 분별하면 그 고난과 환난을 더욱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이나 환난이 닥쳐왔을 때는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고난과 환난의 원인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영적 지식이 없으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주님 앞에 나의 욕구,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고난 가운데 욕구로 인하여 혹은 욕심으로 인하여 욕망으로 인하여 어려운 점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감춰진 욕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욕망, 성적인 중독, 성도착증 같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외부로 노출되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장신구, 그리고 많이들 좋아하는 그 자동차, 직업, 혹은 돈, 취미, 스포츠, 집, 가정에서 일어나는 증명하기 어려운 욕망들도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 욕망은 이를테면 우리의 삶을 흐트러 놓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잘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가장 흥미있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대화의 주된 내용들이 무엇인가? 또는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하고 응답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가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이나 욕구로 인하여 가져오는 어려움을 주님이 주신 성품 가운데 하나인 그 절제라는 성품으로 한번 다스려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고난과 환난의 씨앗인 욕망이나 욕구나 이 욕심을 절제의 성품으로 다스려 보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 가운데 절제의 성품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대해서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절제에 대한 그리스도적인 관점의 근본은 그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외압적이고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 그 절제함으로 나의 욕망과 욕구 그리고 욕심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제는 성령의 열매인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인 이 절제라는 동목은 강압적인 억압이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고백과 믿음으로의 그 절제는 더 풍성한 은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치명적인 욕망에 대해서 싸웁니까?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나의 마음이 중요하지만 우리 힘으로가 아닌 성령을 의지하면서입니다. 우리 삶에 깊숙이 찾아와 있는 번영신학과 인본주의 신앙으로 인하여 복음에 대한 감사가 없어진 반면에 어떻게든 잘 살고 잘 먹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상과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진리가 흐트러지며 세상에 유혹된 환경을 자꾸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하고 취약한 점을 골라 미혹을 합니다. 돈과 명예, 이성, 쾌락, 욕심, 질투, 자신, 자신들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깨어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카프만 부인의 광야의 샘이란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누에고치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바꿈하는 중이었습니다.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을 통해서 천신만고 애쓰더니 결국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훨훨 날아 올랐습니다. 나는 마침 또 나오려고 애쓰는 고치를 발견하고 가위로 그 구멍을 넓게 잘라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과 자비가 많다고 자축하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내가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나비는 쉽게 나왔으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중으로 솟아오르려고 몇 번 시도하면서 결국 오르지 못하고 땅 바닥에서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아차, 나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며 힘쓰면서 나와야 그 몸의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날개가 나올 심하게 마찰이 되면서 날아오를 만큼 강건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던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쉬지 않고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이 세상에 오직 주님밖에 참된 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께 가까이 함만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나의 믿음의 시간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욕구로 인하여 어려워진 나의 환경을 점검하며 절제라는 주님의 성품으로 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진리를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펴보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